KB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축복의 말씀은 순종할 때 받게 된다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도 순종하는 것이요, 셋째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라는 사람은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전부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많은 열매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 순종할 때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위대한 비전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고3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좋은 대학, 자기가 그 아들이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진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어요.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보따리에서 싸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성경책 한 권을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빌립보서 4장을 좀 읽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냥 성경책 받아들고 아버지가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으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4년을 마친 졸업할 때 아버지가 왔습니다. 너 성경책 읽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바빠서 그냥 성경책 한쪽에 던져놓고 읽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졸업하고 오면서 그럼 오늘 밤에 다시 빌립보서 4장 그 19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그날 밤에 뒤척거리다가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빌립보서 4장을 펴고 19절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봉투 하나가 들었는데 이미 차를 사서 차를 바꿀 수 있는 티켓을 거기에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4년 동안 차를 한 번도 타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미 4년 전에 성경책 속에 넣어놓은 그 약속의 티켓인데 성경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4년 동안 차를 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4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미 주었는데 그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책 읽으라고 할 때 그냥 그날 읽었으면 아버지가 주신 선물 받아서 4년 동안 실컷 차 타고 누리면서 재밌게 더 대학생활 했을 텐데 속으로 아버지 약속 안 지켰다고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졸업한 날 후에야 깨닫고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마리아라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말씀으로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리아 자신도 보라 이제 의뢰는 만세
다시 말하면 모든 세대에 나를 복있다 말하리라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또 1장 30절에서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은 2번씩이나 마리아 보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강조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은혜의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엄청나게 큰 은혜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째 달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네는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고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다나엘이 가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몇 개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던 지역이었고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면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고기도 많고 정말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이 아니고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을 마태라는 기자는 이방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이 갈릴리 지방으로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그때 당시에는 더럽히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비천한 도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세계적인 도시 로마가 있었고 가장 종교적인 성지 예루살렘도 있었는데 그리고 세상에 훌륭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지역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히 여겼다고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그곳 자체도 버려진 땅이고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곳인데 세상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갔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에게 많은 선지자와 또 영원전부터 약속하고 또 계획한 그 오실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여인으로 선택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기도합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받은 복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을 받았고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출산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미리 다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출산할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는 왕이 되신 메시아의 보좌를 상징하는 다윗 왕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분이십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니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지만 더 정확하게는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드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미 잉태하기 전에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싶어도 그 순간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갈등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질문을 통한 고백을 보면 분명히 자신은 남자를 전혀 상대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 동정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외국 군대가 갈릴리 지역, 이방 지역, 이방인으로서 이 지역을 침투해서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아가 많았고 국제적인 도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념이 무너진 이 도시에 세속화된 이 도시에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상대하지 않은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작은 그릇, 큰 그릇,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은그릇, 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의 선한 일에 쓰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쓰임받기 원하거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남자를 전혀 모르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내 태를 빌려서 태어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분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의 그 자궁 속에 태 속에 사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혼한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아이를 잉태케 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비전을 받았을 때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덮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했지만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는 이름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순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성경을 읽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기분 좋다고 고백은 하고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의심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뭐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것, 큰 것을 받았을지라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임신했다면 그는 이미 다른 남자와 문제가 있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로 그를 율법에 하면 이미 다른 남자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돌로 그는 쳐 죽여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가 불러올수록 온갖 수모와 수치와 또 누명과 모욕을 뒤집어쓰고 심지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경에 처해야 되고 남편한테 시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파혼당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축복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에 바로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한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으로 오시는데 그 역할을 하는 통로를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 얼마나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까?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온갖 수치와 수모와 누명을 쓰고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결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의 순종이 아닌 다른 것, 말씀을 타협해서 어긋나게 하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2012년 12월 14일 커네티켓 뉴타운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 이름이 샌디 훅 초등학교입니다. 미국에 샌디라는 태풍이 불어와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샌디라는 학교인데 거기에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숨을 잃은 자가 27명인데 유치원 아이들 포함해서 초등학생이 18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그 주범인 아담이라는 20살 된 청년이 총을 쐈는데 그 총 쏘는 법을 가르친 자가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총 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총에 가장 첫 번째로 총 맞아 죽은 자가 누구냐? 어머니랍니다.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준 엄마가 가장 먼저 아들한테 총 맞아 죽은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어머니 차에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무시무시한 무기, 그 총들이 트렁크에 실려있더랍니다. 그런 총을 싣고 그 아들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총 쏘는 거 가르쳐줬더니 총 맞아 죽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가르쳐주면 그 불순종으로 불행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으려거든 가정 속에서부터 순종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즐기는 거 가르쳐 주지 말고, 말씀에 타협하는 거 가르쳐 주지 말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가르쳐 주지 말고, 미국에 있는 그 어머니처럼 총 쏘는 거, 세상 즐기는 거 가르쳐 주다 총 맞아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르쳐줘 축복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